오늘 12월 20일 맥주인 성경 읽기 역대하 26장, 스가랴 9장, 요한복음 12장,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역대하 26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역대하 26장은 유다왕 우시아에 관한 내용입니다. 열왕기에서 보면 아사랴라고 되어 있어요. 아사랴 왕, 우시아 왕 같은 왕입니다. 이 우시아 왕도 앞에 이제 비교를 해보면 아버지 아마시아 왕처럼 젊었을 때는 믿음이 좋았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참 나라가 부강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중심으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라가 참 부강해졌는데 점점 부강해지니까 그냥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항상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나병이 들어요. 노년에 아주 쓸쓸하게 결국은 유폐되어서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어요. 참 끝까지 겸손하게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보시면 역대 26장 3절에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십니다. 16살의 왕이 돼가지고 52년간 굉장히 오래도록 장수하면서 나라를 잘 다스리게 돼요. 그 자체가 이제 하나님 축복이죠. 우시아 왕도 이제 아버지 아마샤 왕처럼 젊었을 동안에 하나님 바르게 참 잘했어요. 4절에 우시아가 그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바른 길로 잘 했습니다. 특히 이제 5절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스가랴서를 든 그런 스가랴는 아니죠. 이제 시대가 한참 앞이죠. 그것보다는. 근데 어쨌든 뭐 다른 데는 나오지 않는데 여기 나와요. 우시아 왕 시대에 스가랴 선지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교훈하고 말씀도 전해주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있는 날 동안 하나님을 잘 찾았습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묻기도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잘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참 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모든 일이 형통했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없지만 역대하에 보면은 우시아가 얼마나 하나님 축복으로 형통했는지를 자세히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자, 보시면은 26장 6절에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항상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해안가에 강력한 나라였죠. 그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이겼어요. 거기 보면은 성경에 자세히 보면 이제 성읍들도 세우고 블레셋 점령을 해가지고 성읍들도 세웠어요. 뭐 가드 성벽, 야분의 성벽, 아스도 성벽을 헐고 아스도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을 해요. 점령하고 성읍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블레셋 사람들, 구르바알에 거전 아라비아 사람들, 마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치고 점령을 했어요. 그 8절에는 또 암몬 사람들도 이제 아예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항복하고 이제 섬긴 거죠. 그래서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습니다. 애굽 저 남쪽에 있는 거기까지 우시아 그러면은 알 정도로 굉장히 이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점령하고 다스린 거죠. 그 다윗 왕처럼 굉장히 나라가 부강하게 이렇게 잘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보면 9절 10절에 보면 이제 경제 생활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모퉁이 문, 골짜기 문, 성구비에 망대 세워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10절에는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웅덩이를 많이 팝니다. 남쪽 그 광야, 유대 광야, 네게브 사막 쪽이죠. 물이 없는데 물을 이제 물 웅덩이를 많이 팠어요. 웅덩이하고 샘하고는 좀 다르죠. 샘 같은 건 물이 솟아 나오는 거고, 웅덩이는 이제 비 올 때 물을 이제 모아두기 위한
그런 거죠. 비가 많이 오진 않지만 그래도 오거든요. 오면 거기 모아두어서 또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하고 그리고 고원지대, 평지지대, 고원은 특히 저쪽에 이제 갈릴리 호수 그쪽에 고원지대들이 있고 중간에 고원지대들이 있어요.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어요. 그래서 경제가 살아나는 거죠. 또 여러 산 좋은 밭에 농부, 포도원 다스린 자들을 둡니다. 그러니까 농사도 활성화되고 과수원도 활성화되고 굉장히 이제 경제가 부흥한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부유해진 거죠, 그죠? 부유해졌습니다. 하나님께 축복하시면 다 사업이 잘 되고 부유해지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찾으면 확실히 하나님 상급을 주신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히브리 11장에 권면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찾으면 상을 주신다는 거죠. 물론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있어서 그를 의지해서 그 말도 듣고 권면도 듣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자, 그리고 이제 13절 보면 이제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준비를 잘 합니다. 늘 이제 뭐 전쟁이라 있을 수 있고 큰 나라들도 일어나고 이러니까. 자, 군대가 30만 7,500명이었어요. 상당히 많은 30만 대군을 준비를 잘 했어요. 그리고 14절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해서 방패, 창, 투구, 갑옷, 활, 물맷돌 이런 것들 이제 무기 리스트가 나오죠. 그런 것들을 이제 군비죠. 군사 물품들을 많이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바로 전쟁할 수 있도록 군사 무기를 잘 준비를 했어요. 또 이제 15절에 저런 구절 좀 처음 봤는데,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 잘 없는 건데, 15절에 또 무기를 구안을 합니다. 더 우수한 무기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도록 합니다. 그 쏘고 던지도록 그렇게 했네요. 이것이 이제 큰 돌과 화살을 쏠 수 있는 무기를 구안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발명가적인 기질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놀라운 도우심을 입은 거예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군비, 등등 해서 참 강성해졌어요. 이름이 저 애굽, 저 북쪽까지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굉장히 강성한 거죠. 거의 다윗만큼 이렇게 강성한 그런 왕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형통해지면 계속 모든 게 형통해지니까 이게 이제 그거 믿고 사람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 일이 이제 다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막 직장에 승진되고 일이 이제 막 잘 되면, 그러니까 물질과 권력이 생기면 이 사람이 교만해진다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다윗 같은 경우는 그렇게 왕이 되었으면서도 사람이 겸손했어요. 끝까지. 그렇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정치가들도 그렇고 배우들이나 연예인들, 가수들 보면은 너무 이제 잘 되고 형통하고 인기가 올라가고 돈이 생기고 이러면은 이 교만한 게 보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실수를 하고 대중들한테서 이제 잊혀져 가는 거예요. 버림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연예인이 교만해지면은 아주 싫어하는 거죠. 워낙 돈, 명예 이게 올라가다 보면 사람이 그런 모습을 띠더라고요. 한순간에 이제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왕들 같은 경우는 연예인 인기 정도지만 이 왕들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죠. 모든 걸 다 가지는 거잖아요. 권력과 힘과 물질과. 그러다 보니까 말할 사람도 없는 거죠. 점점 이제 교만해져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26장 16절에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무슨 죄를 짓느냐면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 안에 성소가 있잖아요. 성소에 들어가면 이제 촛대가 있고 메노라 촛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진설병 있고 그 맞은편에 보면은 분향단이 있잖아요.
그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제 뭐 떡을 갈고 촛대를 관리하고 분향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왕이 제사장도 아니면서 그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막 하는 거죠. 그 제사장들이 그 용납할 수 없죠. 이 거룩하신 하나님만 들어오게 돼, 그 제사장들만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제사장도 아닌 왕이 들어오냐고. 이거 막았죠. 그러니까 거기 보면 이제 뭐라고 해놨느냐면 그 18절에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들어가서 막 분향을 하려고 하니까 대제사장이 이제 제사장들 데리고 들어가서 막죠. 18절에 우시아 왕 곁에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해서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이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성소에서 나가소서 이미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막 자기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실 것입니다 하고 엄중하게 경고를 합니다. 이제 이 절대 권력가 왕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잘못 말했다가 왕이 진노하면 그 제사장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감히 누가 왕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어요. 특히 강성한 왕에게는 말하기 어렵죠. 근데 그건 무시하고 19절에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그 말을 듣고 화를 냅니다. 감히 왕인 나에겐 무슨 말이냐. 그러고 화를 내는 거죠. 근데 화를 보시면 19절에 우시아가 분향하려 하다가 제사장이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분향단 곁에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 거예요. 이마에. 딱 보이는 자리죠. 갑자기 그 자리에서 나병이, 이제 나병이 생긴 거죠. 이건 하나님의 진노고 징벌인 거죠. 그 나병이 딱 바라는 것을 보고 20절에 대제사장 아사랴와 그리고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냅니다. 나병은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올 수도 없어요. 이거는 성소 안에서 나병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막 몰아냅니다. 그랬더니 일단 왕 자체도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이마에 갑자기 나병이 생기니까. 여호와께 치심으로 왕도 속히 그냥 당황해가지고 이제 물러난 거죠. 일이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 징벌 그 자리에서 징계를 내리신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이제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치셨어요.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쫓겨나서 나병 환자는 그 자체가 부정하기 때문에 성전에 예배드리러 나오지도 못합니다. 뭐 속죄에서 화목제에서 그런 것도 못해요. 아예 그 마을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지도 못해요. 그래서 왕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에도 유폐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21절에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됩니다. 낫질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죠. 낫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강성하고 부유했지만 뭐 나병 환자인 상태로는 뭐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도 없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되니까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성전에 예배드리러 아예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전과 끊어져 버린 거죠. 교만하게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하다가 아예 성전에 나갈 수도 없게 되어버린 것이죠. 별국에 따로 삽니다. 사람들 접촉을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그의 아들 요담이 세자죠. 왕세자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고 백성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왕이 살아있지만 우시아 왕이 살아있지만 이 세자가 왕이 죽을 때까지 대리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간이 좀 겹쳐요. 보면은 요담 왕과 우시아 왕 그 기간을 보면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시면 그 할아버지가 이제 요아스 왕이었어요. 8살에 7살에 왕이 된 그 요아스 왕이었는데, 그도 이제 그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근데 말년에 그 여호야다가 죽고 이제 우상 섬기는 신하들이 와서 또 얘기를 하니까
또 우상숭배 쪽으로 빠져요. 자기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죠. 그 우상숭배에 빠져서 그렇게 하다가 결국 신하들의 반역을 당해서 요아스 왕이 죽고 말죠. 그리고 그 다음 왕인 이 우시아의 아버지 아마샤 왕은 또 하나님 잘 섬기다가 말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근데 에돔의 신들을 또 갖고 와서 개인 신으로 섬깁니다. 기가 막힌 또 그런 실수를 하죠. 역시 이 아버지 아마샤 왕도 반역을 당해서 죽고 말았잖아요. 그런 것들 좀 봤으면 좀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우시아 왕은 또 하나님 잘 섬겨서 또 형통하게 가다가 말년에 이 교만해져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려고 했던 거죠. 나병이 걸려서 쓸쓸하게 죽고 말았어요. 참 어떻게 끝까지 자라간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노년이 되면서 그런 면이 있고, 그리고 일이 너무 잘 되다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교만해져서 또 이렇게 실수를 하고 어이없이 또 넘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다가 그 우상을 들고 와서 이렇게 섬기느냐고. 참네. 정말 성경을 기초한 자기 믿음이 없으면, 사람 말 듣고 이렇게 믿고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이 또 없어지면 뭐 죽을 수도 있고 떠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이없이 믿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성경 늘 가까이 하시고 성경에 기초한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다윗 왕처럼 중심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맥시인 성경 읽기 역대하 26장, 우리 우시아 왕, 스가랴 9장, 스가랴 9장부터 끝부분은 이제 저 스가랴는 우시아 왕이 스가랴 선지자가 아니에요. 저는 이제 나라 멸망하고 회복기의 스가랴니까 한참 뒤에 사람이죠. 스가랴 9장부터 14장까지는 그 메시아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예언이 많이 나와요. 보시고 요한복음 12장, 요한계시록 13장 짐승에 대해서 나와요. 마지막 적그리스도 잘 보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